여러분, 죄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기원을 알려줍니다. 우주 만물의 기원, 또 우리 사람들의 기원, 그리고 죄의 기원까지도 알려줍니다. 죄는 에덴에서부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가 죄가 되는 걸까요? 죄는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는요, 시대와 문화와 상황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문화에서는 이게 죄인데 어떤 문화에서는 이게 죄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천되어 갔지만, 하나님께 대하여 짓는 죄는 시대와 문화와 상황을 뛰어넘어 그것이 늘 본질적으로 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하여 짓는 죄까지도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거나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어겼을 때, 사람에게 대하여 죄를 짓더라도 그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도 죄를 짓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와 간통죄를 범하고 난 뒤에 이를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의 지적 앞에서 다윗이 뭐라고 반응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노라. 단지 밧세바나 우리아에게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우리 속담 있죠.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시작될 때 우리가 이것을 좀 너무 가볍게 여겼거나 아니면 이 정도로만 대처하면 막을 수 있겠다 싶어서 조금은 안일하게 대처한 것이 결국은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확산이 되고 1년 넘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죄도 그렇습니다. 죄를 아예 짓지 않는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죄를 짓더라도 초기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걸 정신 바짝 차리고 죄를 신속하게 차단하면 죄는 더 이상 확장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는 죄에서 내 자신과 공동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죄로 알지 못하고 죄를 초기에 차단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죄는요, 스스로 멈추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걸 방치하다 보니까 죄는 점점 더 심해지고 점점 더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가 공동체 전체로 확산이 되게 되면 그 마지막은 결국 나도 망하고 공동체도 망하는 겁니다. 죄를 차단해야 나도 살고 모두가 산다는 말입니다. 그럼 죄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아담이 범죄한 뒤에 이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아요. 그런데 이 가인이 질투와 시기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그러다가 이 가인의 후손인 라멕의 때에 가게 되면 이 살상용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대량 살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에 가게 되면 이제 노아의 때에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방향으로 죄가 더욱더 심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요. 그것이 시간이 흐를수록 죄가 심해지고 확장되어 최종적으로는 공동체 전체가 물든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비대면 기간에 마태복음 필사를 했는데, 마태복음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한 뒤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이제 족부가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에 관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가 아니라 죄가 죄를 낳고 또 죄가 죄를 낳고 죄가 죄를 낳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욕심이 잉태하면 죄가 되잖아요. 그 죄가 장성하니까 사망을 낳는 거니까 죄가 사망을 낳고, 이런 식으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죄악이 관영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물로 심판당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죄악이 관영했길래 물로 심판을 당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과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 상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하고 모든 계획이 항상, 이 말들이 보면 예외가 없다는 거죠. 모두에게 죄가 지금 확장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오죽하면 얼마나 죄가 세상에 관영했으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마다 온통 악하기 때문에 결국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했는데,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을 보니까 그 죄악의 정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죄의 모습 자체가 포악한 형태로 드러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모든 혈육 있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부패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시작된 죄가 가인에게로, 가인에게서 람에게로, 그리고 이게 점점 더 심해지고 확장되다가 노아의 때가 되니까 드디어 모든 사람에게 다 이 죄악이 번지고 만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간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물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건 그런 와중에서도 의롭게 살고자 몸부림치던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받았고 그들을 통해서 인류가 계속 명맥을 이어올 수 있게 된 거죠. 자, 또 한 가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죄로 인해 멸망당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소돔성, 그 소돔성이 사실 왜 멸망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소돔이 멸망한 이유가 동성애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사실 동성애는요, 소돔성이 저지른 여러 가지 죄악 중에 한 가지일 뿐 크게 직접적인 이유는 아니에요. 소돔성이 멸망한 직접적인 이유는 뭐냐? 이 죄가 소돔성 사는 사람들 전체에 다 퍼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9장을 보면 소돔성에 사는 롯을 방문한 2명의 천사가 있습니다. 이제 이 소돔 사람들이 볼 때는 천사가 아니라 타지에서 온 사람들처럼 보였겠죠. 그런데 이들을 끌어내어 상관하겠다고, 이게 동성애를 말하는 건데, 소돔에 사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각지에서 몰려들었다고 창세기 19장은 말하고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동성애라는 죄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이지만 이 일을 저지르기 위하여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각지에서 모여들어 롯의 집을 에워싸고 롯에게 지금 이 사람들을 끌어내라고 강요하고 있잖아요. 동성애나 이런 죄악들이 일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소돔성 전체에 지금 퍼져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에 대한 심판 계획을 말씀하셨을 때, 이를 안타깝게 여겼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그들도 같이 멸망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50명 의인이 있으면 내가 그들을 인하여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리함을 무릅쓰고 45명, 40명, 그 다음에 30명, 20명, 최종적으로 10명까지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럼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담판하듯
중보의 기도를 드려서 최종적으로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런데 소돔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멸망했잖아요. 그 얘기 뭡니까? 소돔에 사는 사람들 중에 롯의 가족을 포함하여 의인 10명조차 찾을 수 없었다는 뜻이에요. 소돔이 그만큼 공동체 전체가 죄악으로 다 물들어 있었다는 뜻이죠. 죄를 차단하지 못했을 때 어떤 처참한 결과로 이어지는가를 노아 홍수도 그렇고 소돔의 멸망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심층적으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래전 신앙의 위인들은 두 종류의 무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두 종류의 무죄. 하나는 진짜 죄를 완벽하게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인 경우. 이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전혀 죄를 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한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만 무죄합니다. 그럼 두 번째 무죄는 어떤 거냐? 죄인이지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무죄인 경우, 그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도 죽을 죄인이지만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무죄인 경우죠. 죄인인데 죄인이 아니라고 해주신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신앙인들은 죄인인 동시에 의인인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아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죄인들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죽을 죄인이었어요. 그렇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용서받아서 이렇게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고자, 그래서 죄를 가능하면 멀리하고 차단하는 삶을 살고자 우리가 애를 쓰고 있잖아요. 물론 이런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고자 애를 써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적어도 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죄를 차단하고 멀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들어보셨잖아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서 다 이길 수 있다는 것. 즉, 죄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죄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첫 번째로 죄는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도록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도 그리고 은밀하고도 교묘하게 찾아옵니다. 자, 사소한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그 죄와 유혹의 경계선에서 우리에게 이 정도쯤은 괜찮아 라는 식으로 다가오는 죄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죄는 아주 부드럽고 은밀하게 우리의 죄책감을 자극하지 않을 정도로,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사소한 모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경계심을 풀어버려요. 이렇게 이게 죄가 되는지 죄가 되지 않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사소한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 마음을 내어주고 이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큰 죄를 향하여 한 발 또 한 발 우리가 들여놓게 되고 죄에 결국은 깊이 발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죄라고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죄는 아무리 사소해도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지금이야 우리가 다 가스보일러나 아니면 전기나 기름으로 난방을 하지만 한동안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연탄으로 취사와 난방을 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한겨울이 되면 방문을 찬바람이 못 들어오도록 꼭꼭 우리가 틀어막잖아요. 그러니까 이때쯤만 되면 해마다 신문이나 TV 뉴스를 보면 반드시 언급되는 기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어느 집에서 어느 집에서 이렇게 연탄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몇 명이 사망했다. 아니면 의식불명이다. 이런 보도 우리가 종종 접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서 벌어지는 일입니까?
방구석 어딘가는 조그맣게 틈이 벌어졌는데 그 틈 사이로 연탄에서 발생하는 그 일산화탄소가 스며들어 와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다 지식시키는 거예요. 늦게 발견하면 결국 지식되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그렇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죄라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방치하고, 그러니까 이걸 사소한 죄인지도 모르고 방치하고 그냥 지나치다 보면 그것이 결국 가져오는 결과는 우리에게 치명적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소한 죄가 달콤했던 은혜를 쓰리쓴 열매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나를 포함하여 모두를 멸망으로 이끌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유혹은 애초에 처음부터 단호하게 차단해야만 내가 죄를 짓는 것, 그리고 죄가 커지고 확장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유혹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은 수시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심지어는 예수님에게도 유혹이 찾아왔고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따라서 유혹을 받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순간 그게 죄가 되는 거죠.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혹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수시로 유혹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새가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걸로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그 유혹에 우리가 굴복해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 그게 바로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게 만드는 것과 똑같은 결과라는 거죠. 유혹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막아라, 이런 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에게 경고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거거든요. 가인이 자기가 드린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아벨이 드린 제사만 받아주시니까 이것 때문에 심히 분해가지고 안색이 변해요. 근데 그 마음속엔 이미 탐욕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죄의 유혹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지금 가인이 지금 이 유혹의 문만 열어주면 죄는 들어가서 가인을 지배하려고 지금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죄는 항상 우리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죄에 굴복하지 말고 죄를 다스리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경고를 해주셨어요. 그러나 가인은 이 경고를 무시했고요. 결국 분노라는 그 죄 유혹에 자신을 내주었고 결국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태초의 첫 살인자라는 불명예를 영원히 안게 되었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멀리 데려가고 머물고 싶은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게 만들고 지보려 하려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한다. 그러니까 죄를 사소하게 여겼는데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게임 다 5분만 할게 10분만 할게 하는데 그게 끝납니까? 그 유혹에 빠지면요 시간이 점점 더 길어져요. 자칫 중독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우습게 여기려는 욕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한 죄책감, 죄의식이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서 그 불편함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를 무시하면서 내 욕망을 즐기고 싶어 해요. 그래서 내가 즐기고 싶은 것들은 내가 정한 죄의 목록에서 제외시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죄에 해당되는 거지만 이걸 죄의 목록에서 제외시켜야만 마음껏 놀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은근슬쩍 크게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을 그렇게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목사님은 이런 우리의 심리와 행위를
신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즉 죄 관리라고 불렀어요. 제가 될 것을 어느 정도 알아요. 하지만 이 죄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달콤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혼나지 않을 정도만큼만 이 죄를 적당히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죄 관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죄도요, 쌓이고 쌓이다 보면 큰 죄가 되고 무거워져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죄짐에 눌려가지고 풀썩 주저앉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굳이 징계하지 않아도 스스로 가진 그 죄의 짐의 무게에 짓눌려 쓰러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죄라도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꼭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죄를 멀리하여 여러분의 신앙과 생명을 다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의 특징은 한번 시작되면 멈출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멈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폭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초반에 차단하는 것이 관건인데 만약에 죄를 짓고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죄를 계속 이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무감각해져요.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고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갈수록 죄는 더 심해지고 확장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도 확인한 것처럼 미가라는 한 사람의 탐욕이 결국 우상숭배로 이어지고 그게 그 가정 전체로 확장됐고 여기에 레위 청년이 가세하면서 이게 또 확장되고 최종적으로는 단지파까지 이어지면서 지파 전체로 확장되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결국 야고보 사도의 통찰처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 결국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가 한 번 시작되면 멈추지 않는다는 그 특성 때문에 결국 죄는 반드시 그 사람을 더 심각한 죄악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다윗이 궁궐 옥상에서 이렇게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고 그만 음심에 빠지죠. 그럼 그걸로 끝나지 않아서 그 유혹에 굴복했어요. 결국 왕의 권력으로 그 여자를 데려다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걸로 또 끝나지 않아요. 이 죄악을 감추기 위해서 그 여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사주합니다. 음란한 죄가 간통죄로 이어지고 그리고 살인죄로 이어집니다. 물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을 지적받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아요. 그런데 죄는 용서받았는데 이것 때문에 다윗이 평생 동안 얼마나 후유증을 많이 겪어야 됐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통치 후반에 겪어야 했던 고난들은 사실 이 일로 인한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의 유혹, 죄의 지속, 죄의 확장을 막을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해답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경책이 왜 좋으냐? 이 안에는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길이 들어있고, 그렇죠? 복받는 길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 책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끝나지 않고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기 때문에 정말 복된 책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죄가 죄라고 가르쳐주고 죄가 죄가 되는 줄을 알아야 이걸 깨닫고 멈추잖아요. 그렇죠? 모르면 죄를 짓게 되고 죄를 계속 이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게 죄가 되고 어떻게 해야 죄를 멈출 수 있고 그 죄를 계속 짓다 보면 그 결과가 어떤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듣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자극합니다. 찔림을 주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돌이키게 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예리한지 말 그대로 우리의 심령 또 혼, 관절, 골수를 다 찔러 쪼갤 정도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됐습니까?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요, 죄를 죄라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노아 홍수가 그래서 일어난 것이고 소돔이 그래서 멸망한 거예요. 사사기 후반부에 등장하는 표현,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속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죄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벌어진 영적 암흑기를 말하는 겁니다. 영적 암흑기, 그게 어떻게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죽었고 그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미가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사사기 19장의 사건, 말도 안 되는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종합해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를 죄로 깨닫고 초기에 죄를 차단해야만 나도 살고 모두가 산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는 죄의 이런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몸부림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하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탐욕을 버리고 죄를 차단해서 내 자신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죄로 깨닫는 분별력과 죄를 초기에 차단할 수 있는 결단력을 주셔서 죄에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